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법화경 방편품 수량품 강의 297쪽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출판사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시, 아성불일의 심대구원, 수명무량 아승기겁, 상주불멸, 제선남자, 아본행보살도 소성수명, 금유미진 부배상수. 이와 같이 나는 성불한 일에 심대하게 구원이니라. 수명은 무량아승기겁이고 상주하여 멸하지 않느니라. 모든 선남자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바의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으며 다시 상수에 배하느니라. 통해 이처럼 나석조는 성불하고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구원의 시간이 경과했다. 그 수명은 무량아승기겁, 500진정겁이라는 장대한 시간이고 이 세계에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본래 보살도를 실천하여 이룬 바의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앞에서 말한 수, 다시 말해 500진정겁의 배가 되어 계속된다. 어역, 무량, 중생에게 복덕을 주는 넓디 넓은 마음, 자비희사의 네 가지가 있고 사무량심이라고 한다. 아승기, 산스크리트어인 아상가를 음역한 말, 인도의 수의단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수를 말한다. 겁, 산스크리트어인 칼파를 음역한 말, 거파라고도 쓴다. 통상적인 연언로는 헤아릴 수 없는 장원한 시간을 말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세계가 성립되고 파괴될 때까지의 성주 괴공이라는 사겁의 기간을 일대겁으로 하고 사겁의 각각을 일중겁이 각각 20소겁으로 이루어졌다는 설, 사방이 4천이나 되는 석산을 100년마다 부드러운 옷으로 스쳐 석산이 다 마모될 때까지 지나도 겁이 다하지 않는다는 설 등이 있다. 강의, 여기서부터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이다. 수령품은 500진정겁의 구원이라는 과거의 일을 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진위는 미래에 있다. 수령품은 미래를 향한 메시지, 대성이는 수령품이 설해진 이유를 석전멸 후의 중생을 위해서이며 특히 말법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수령품의 구원 성도에 대해 과거의 일을 설한 듯하나 멸후를 본의로 한다. 과거의 일은 선례로서 설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다. 천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미래에 걸쳐 부처의 위대한 공덕력이 상주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는 데 수령품의 본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경문에 즉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이와 같이 나는 성불한 일에 심대하게 구원이니라. 수명은 무량아승기겁이고 라고 있다. 이 구절은 수령품 첫머리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는 설법의 취지를 요약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석천이 부처가 되고 나서 500진정겁이라는 때가 경과했으며 구원의 부처에 대해 상주하고 멸하지 않느니라 라고 밝혔다. 상주불멸,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말이다. 3세에 걸쳐 상주하는 부처이므로 구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라도 출현한다.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은 구원의 과거부터 석전 제세의 현재 그리고 석전 멸후의 미래로 일관되어 있다. 3세 영원인 것이다.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세에 걸쳐 상주하는 진실한 부처를 밝힌 품이 수령품이다. 부처가 없는 세상, 법이 멸했다는 세상이라고 여긴 말법에도 진실한 부처는 상주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보아도 불법이 말법을 설하는 것은 이른바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아니,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종말론 따위가 불법에 있을 리 없다. 불법은 인간에게 생명 근저에서부터 안심을 주는 가르침이다. 보살의 수명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바의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으며 다시 상수에 배하느니라 라고 나온다. 이 문구를 보면 수령품이 미래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료해진다. 다시 말해 석천이 구원의 보살도를 실천하여 성취한 수명은 500진정겁 동안 존속해왔을 뿐 아니라 다시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500진정겁이라는 수의 배가 되어 계속된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부처가 전개하는 구제 활동은 500진정겁의 배가 되는 장원한 시간에 걸쳐 다시 계속된다는 것이다. 미래 중생의 구제야말로
수령품의 본뜻이라는 사실은 이것으로 분명하다. 그런데 미래를 향한 이 경문은 본인묘, 본가묘라는 중요한 법문을 밝혔다. 본인 본가는 구원의 성불한 인가를 말한다. 성불의 인이 된 것은 구원의 보살도이고 이것이 본인이다. 그 결과 성불한 것이 본가이다. 본인이란 성불의 근본 원인이다. 행복의 본원이다. 구원의 석존이 실천한 수행에 본인이 있다. 그것이 묘이고 불가사의한 것이므로 본인묘라고 한다. 이 본인묘는 문상으로는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바의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으며 다시 상수에 배하느니라 라는 글에서 나타나 있다. 본원의 생명을 여는 본인묘의 불법, 이 경문에서 이룬 바의 수명은 지금도 아직 다하지 않았으며 라고 있는 것은 석존이 구원의 옛날에 보살도를 수행해 연 지혜의 수명이 무량하여 끝이 없다는 것이다. 보살도, 다시 말해 이타의 실천이야말로 지혜를 연마하고 복운을 여는 길이다. 타인을 위해서라는 풍요로운 마음에 끝없는 지혜가 열린다. 수행하는 석존을 구계와 불계로 나누면 구계의 중생이다. 그 구계의 생명에 본래 무량한 지혜의 수명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구계 생명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묘라고 하는 까닭이다. 불법의 목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원의 묘한 생명을 여는 것이다. 또 본가는 구원의 부처가 본인의 수행으로 얻은 진실한 부처의 경애를 말하는데 그것이 헤아리기 어렵고 묘함으로 본가묘라고 한다. 천태는 이것을 상나가정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게 활짝 깨인 드넓은 하늘처럼 넓고 맑으며 게다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행복경애이다. 문상으로는 나는 성불한 이래 심대하게 구원이니라. 수명은 아승기겁이고 상주하여 멸하지 않느니라 라는 글이 본가묘를 밝힌 부분이다. 여기에서 구원의 본가를 성취한 부처가 상주불멸이라고 나온다. 요컨대 수령품의 본원, 본인, 본가의 법문이란 구원의 부처에게는 본가인 불계의 생명뿐 아니라 본인인 구계의 생명도 상주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구계의 생명도 상주하고 있으므로 성불한 뒤에도 구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계속한다. 구원의 진실한 성불이란 본가를 얻으면 본인의 보살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구계의 생명을 단절하고 어딘가 다른 부처의 세계로 떠나는 것도 아니다. 구계도 불계도 상주한다. 이 구원의 부처의 일신에 나타난 생명의 진실한 모습에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남겨야 할 성불의 근본 원리, 다시 말해 십계호구, 일념삼천의 법리가 밝혀진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대성이는 계목초에서 본인 본가의 법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계도 무시의 불계에 갖추고 불계도 무시의 구계에 갖추어져서 참된 십계호구, 백계천여, 일념삼천이니라. 이 무시의 구계, 무시의 불계란 각각 본인 본가를 말하며 그것이 구원의 부처의 일신에 호구하고 있다. 그 십계호구, 일념삼천의 생명이 상주불멸이다. 다만 문상에서는 깨달음을 열어 나타낸 부처의 생명에 본가뿐 아니라 본인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결국 문상은 어디까지나 본가가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 대성인불법은 본인을 표면에 내세운다. 구계의 범부가 중심이다. 구제해야 할 말법의 중생은 범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묘를 나타내는 아본행보살도라는 문구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원의 범부였던 석존이 보살도를 실천하여 무량한 지혜의 수명을 성취한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야말로 남묘호랭개교이다. 남묘호랭개교는 아본행보살도의 문저에 비침되어 있다. 대성인이 계목초에서 일념삼천의 법문은 단 법화경의 본문, 수량품의 문저에 잠겨 있느니라 하신 이 수량품의 문저란 바로 아본행보살도의 문저를 말한다. 신심의 일념의 묘로 빛나는 미래를 실현, 구원의 본부인 석조는 남묘오랭개교를 수행하여 성불했다. 인가구시, 불가사의한 일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본인 본가는 남묘오랭개교의 일법에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인가의 일념이라고도 말씀하셨듯이 남묘오랭개교의 일법을 믿는 일념에 본인 본가가 갖추어진다. 이 일념의 묘가 대성인의 본인묘 불법의 극의이다. 또 일념삼천의 구국이다. 범부의 일념에도
본인 본가가 함께 갖추어진다. 일념이 변하면 일체가 근저부터 변한다. 본인 본가를 일념의 생명으로 보는 문저불법의 생명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 다시 말해 언제나 생명 본원의 출발점에 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개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행불행, 고운악을 느끼며 산다. 그 현재 일순의 생명은 과거의 원인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이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순의 생명은 미래로 향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일은 이론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듯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깨닫기 어렵다. 어떤 미래를 실현하느냐는 현재의 일념에 달렸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간에 일어난 생활의 사실을 끊임없이 미래의 원인으로 한다. 혹은 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한다. 이것이 본인묘의 불법이다. 어번저는 열심히 신봉해온 생활은 일상의 사건을 청정한 구원의 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또 어번전의 공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생명력이 솟아오르므로 그것이 결과로 이어질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는 법이다. 본인 본가는 우리 일념에 갖추어져 있다. 인가구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불행한 결과였다고 해도 신심의 일념으로서 구원의 본인, 행복의 근본 원인으로 할 수 있다. 청정한 본원의 생명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서 생명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경애로 향한다. 이것이 본인묘의 삶이다. 말법의 혼존은 본인묘의 석존인 니치렌 대성인, 본인묘의 마음은 인간의 존엄을 여는 실천에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수장품의 아본행보살도라는 경문이다. 아는 앞에서 말했듯이 구원의 보살도를 실천한 범부인 석존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결코 인간을 초월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이란 생명의 본원이고 생명의 본원으로 되돌아간 구원의 범부가 본인묘의 석존이다. 이 본인묘의 석존을 본존으로 하는 것이 대성인의 불법이다. 구원에서의 본인묘의 석존은 곧 말법의 어범불 니치렌 대성인이시다. 구원 즉 말법이다. 이것은 대성인이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지금 니치렌의 수행은 구원 명자의 행위에 계자만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구원의 석존의 수행가, 지금 니치렌의 수행가는 계자만큼도 틀리지 않는 승렬이니라. 다시 말해 지금 말법의 니치렌 대성인의 수행은 구원의 명자범부인 석존이 했던 수행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다. 명자는 명자 즉 으로서 묘법을 신수하는 범부의 위를 말한다. 니치간 상인도 본인묘의 석존 즉 대성인, 구원 즉 말법이라고 배견하는 이유에 대해 행위 전동, 행과 위가 완전히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행은 수행이고 묘법을 수제하는 실천이다. 또 위는 명자 범부의 위이다. 결국 행위 전동이란 인간으로서 묘법을 끝까지 수지하는 실천이 구원과 말법에서는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다. 묘법을 수지하는 인간으로서의 실천이 묘이고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성불의 본인, 본가, 다시 말해 행복의 근본 원리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인묘이다. 그러므로 말법에는 본인묘의 석존, 즉 니치렌 대성인을 본존으로 받들어야 한다. 불경보살이 걸은 인간 존엄을 여는 길, 구원의 보살도란 무엇인가 그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불경보살의 실천이다. 불경보살은 석존이 과거세의 보살의 수행을 하던 때의 이름으로 위음왕불의 멸우 악세에 출연했다고 법화경은 설한다. 대성인은 불경보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란 본인묘의 실을 가리키느니라. 본행보살도 의 무는 불경보살이며 불경보살의 실천은 본인묘의 석존이 실천한 보살도에 해당한다. 불경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배했다. 이렇게 예배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공감을 토대로 한 실천이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인간 존엄을 여는 무상도의 실천이 구원의 보살도에 통하는 것이다. 불경보살은 이 신념 어린 실천을 한결같이 관철했다. 그러나 세상은 탁세이다. 이 불경의 실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리가 없다. 아니, 위대한 것에는 냉소를 퍼붓고
자기의 교활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위대한치 않은 인간이 많은 것이 탁세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에게 박해로 안갚음하는 법이다. 불경은 지팡이로 맞고 돌에 맞으며 쫓기는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때의 불경이 한 행동이 재미있다. 불경은 사람들에게 쫓기면 잠시 피한다. 그러나 도망간 것이 아니다. 지팡이나 돌이 닿지 않는 곳에 가면 돌아서서 다시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배했다. 불경의 행동은 유연이다. 복종하는 것도 아니다. 무작정 맞서는 것도 아니다. 비굴함도 없다. 지지 않겠다는 영웅주의도 비장함도 없다. 그러나 그 유연함 속에 강인함이 있다. 그 어떤 박해를 받아도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믿는 철학을 버리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불태인 것이다. 묘법을 수지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신념의 실천의 이명이다. 그것이 성불의 인이 되어 불경보살은 후에 석가불로 태어났다. 마키구치 선생님, 대선은 보살행에 있다. 경쾌하고 끈기 있게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이 불경의 실천이야말로 성불의 본인, 다시 말해 구원의 보살도에 통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 속에서 묘법을 이야기하고 찬탄하는 실천이 자신의 묘법에 대한 신을 깊게 하고 마침내는 본가에 이른다. 실천이야말로 묘이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떠한 생활법이라도 생활하지 않는 자는 알 수 없듯이 대선 생활법은 보살행을 하지 않는 중소선의 생활자는 알 수 없는 법이다. 행을 하지 않으면 참된 신심은 일어날 수 없다. 보살행을 실천해야만 참된 신심을 알 수 있다. 행이 있어야만 신심의 깊은 의의와 무량한 공덕을 체득할 수 있다. 본인의 삶, 그것은 민중 속으로 작업복을 입고 뛰어들어가는 실천자의 인생이다. 특별히 치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적나라한 인간으로서 무작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심전의 행복의 종자를 심는다. 그것이 본인의 보살행이다. 대성이는 본인묘의 부처이다. 어범불이시지만 어디까지나 범부의 위치에서 보살도를 실천하셨다. 시종일관 범부로서 투쟁하셨다. 범부 즉극, 이것이 대성인 불법의 정수이다. 다스노구시에서 발적 현본하신 후에도 색상장엄한 부처와 같은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흉중에는 구원언처의 법이 혁혁하게 빛났다. 말법만년을 위해 어본불로서 행동하셨다. 인간으로서 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대성인의 발적 현본이다. 우리의 불도 수행은 본과를 높이 우러러보는 수행이 아니다. 수지직 간심이므로 잠깐 사이에 불계를 용연할 수 있다. 그 불계의 생명을 기저로 하여 굳이 구계로 향하는 것이 본인의 보살도이다. 말하자면 불계를 기조로 현실의 구계라는 사회를 뛰어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행창제라는 자행과 묘법 유포의 화타행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불계를 나타내는 유체는 이 행동의 연속에 있다. 그러므로 본인묘의 불법은 끊임없는 현실생활, 시대사회를 지향한 삶과 실천 속에만 있다. 그러므로 대성인 불법에서는 신심즉 생활, 불법즉 사회가 법리의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드디어 지금부터라는 연속 행동을 지금까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니치준 상인은 본인묘의 정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화도하는 모습을 판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자기 생활 양식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본인 하종의 가르침은 죽은 것이다. 나도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현실 생활에서 유리된 불법 이야기는 그 자체가 어범불의 마음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니치준 상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인 하종이란 언제나 지금부터라는 마음가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도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라는 마음에 대성인이 나타내신 본인묘 불법의 혼이 있다. 지금이다. 지금부터다. 라며 어디까지나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도전을 계속한다. 그것이 본인묘의 인생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회득하기 바란다. 본인묘에 혁혁한 태양이 떠오르면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수겁된 과거의 인간은 급속히 빛을 잃는다. 이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도다 선생님이 몇 번이고 가르쳐 주셨다. 묘법에 기이할 때 도중에 인가가 모두 사라지고 구원의 범부가 출현한다.
구원의 본부는 지용보살의 이명이다. 지용보살은 고뇌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악세에 태어난다. 스스로 인의의 자리에 서서 원하는 수겁을 안고 태어난다. 원하여 수겁을 안고 태어난다. 그 이유는 수겁 전환의 드라마를 연출하여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수겁의 차이는 있어도 신신근본으로 광선유포를 매진하면 모든 것이 전중경수, 숙명전환이 된다. 대성이는 지옥의 괴로움은 금방 사라지고 라고 말씀하셨다. 묘법을 수지한 이상 이미 재장도 재장이 아니다. 어번전을 수지하면 부처의 인행도 과덕도 모두 우리 몸에 얻을 수 있다. 과거의 재장은 모두 불계의 대경애를 여는 열쇠가 된다. 번뇌는 즉 보리이며 고난은 즉 안락으로 열린다. 본유묘 정신은 무한한 희망, 영원한 향상, 불계에는 고뇌의 구계가 갖춰지고 또 구계의 현실에 즉해서만 불계도 나타난다. 십계 호구라는 생명의 실상이 나타난다.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기죽지 않아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한탄하거나 의심하는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부터라는 강한 일념이 일념 삼천의 법리에 따라 삼천차원으로 훼손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대경애를 가져온다. 괴로워도 기뻐도 일심으로 오직 일생성불을 기원하며 묘법을 봉창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강한 마음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씩씩하게 나아간다. 그 강성한 신심을 관철하는 사람이야말로 순간순간 어범불의 한없는 대자비에 생명이 감싸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본인묘 불법의 굉장한 제오미가 있다. 석존이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뒤따르지 마라. 미래를 공연히 원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다. 또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현재 일을 현실 속에서 잘 간파하라. 흔들리지 말고 또 동요하지 말고 그것을 분명히 안 사람은 그 경치를 더 한층 높여라. 오직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 이루어라. 일야 현자경.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현재의 일념이다. 결의이다. 과거의 업인 업과의 속박을 자기의 내적인 힘으로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행복으로 향하는 궤도에 오르게 된다. 영원한 행복경에 최고의 인생을 목표로 언제나 생명 본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본인묘 신심이다. 본인묘 정신은 무한한 희망, 영원한 향상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언제나 본원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근행창제는 매일 구원원초의 세계로 돌아가는 비법이다. 매일이 구원 원초부터의 출발이다. 영원히 원점에서 출발하는 신심, 이것이 본인묘의 불법이다. 시향품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